동덕여대 공사학번 컴퓨터과를 졸업한 소윤희 학사라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5살, 7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그리고 이제 10년차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네. 큰 애를 낳았을 때만 해도 진짜 영원히 돌봐줘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무섭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어느덧 커가지고 이제는 혼자 스스로 옷도 입고 밥도 먹고 또 양치도 하고 네, 그러는 나이가 된 것이 참 감회가 새롭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리고 또 대리님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었거든요. 신입사원 때. 근데 그랬던 신입사원이 지금 5년차 대리가 되어서 네, 한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리더를 하고 있는데 참 그러는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저를 인도하셨고 또 이끄셨고 또 주장하셨고 했던 것들을 네,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소감을 이제 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니까 왠지 읽으면 안 될 것 같고 네, 뭔가 대화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최근에 묵상 중인 말씀은 아마도 다들 그러시겠지만 매주마다 묵상하는 것들 조금씩 달라지고 또 때로는 매일 아침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묵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최근 오랫동안 또 묵상했던 것들에 은혜가 있어서 그것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 말씀. 아침마다 아이들을 준비시켜서 또 저 스스로도 준비해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시간들이 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침 시간 1분, 1초는 여는 시간하고 그 밀도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좋은 거, 제가 생각지 못했던 좋은 거, 이런 것들로 많이 채워주셨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큰아이를 임신하고 중간에 뭐 조금 복직을 했었다가 다시 일을 조금 그만두고 네, 둘째 아이를 키우다가 둘째 아이가 돌쯤 됐을 때 그때 다시 직장을 구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집이 김포다 보니까 어떤 직장을 구해도 너무 멀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포에서 구하면 좋겠지만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이 또 이런 집 근처에서 구하기는 조금 어려운 직업이라 보니까 뭐 구로 디지털 단지나 뭐 가까우면 마포, 멀면은 뭐 강남 이렇게 그 직장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남편 직장에서 저에게 이제 뭐 일해보지 않겠냐 이런 제의를 주셔가지고 또 게다가 감사하게 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0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는 그런 또 네, 기회를 주셨는데 그 출퇴근 시간을 지금도 지켜서 네, 제가 아이들을 그래도 좀 엄마로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또 입사를 하고 그 6개월 만에 근무처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그 본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그 마포에 있는 저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그런 곳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로 이사 오기를 굉장히 원하셔서 그 상암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는 2시간이 걸리는데 네, 상암으로 가니까 이제 1시간 만에 출퇴근할 수 있게 돼서 더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큰아이가 유치원에 이제 진학하게 됐을 때는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제 자차로 아이를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하는 그런 루트였는데, 제가 이제 출근하는 길목에 있는 유치원으로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내려주고 저는 이제 직장으로 가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한 1년 가까이 했었는데, 1년 후에 드디어 저희 집 근처에 지하철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 바로 앞에 지하철이 생겼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해에 딱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시립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작은 아이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작은 아이랑 큰 아이랑 같이 시립 어린이집을 보내고 제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할 수 있게, 네,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는 아이 엄마가 저한테 그 향후 몇 년 운을 다 썼다 할 정도로 이 신도시에서 그 내 상황에 맞게, 나 입맛에 맞게 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옮겨 다니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아이들을 적재적소에 보낼 수 있게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되게 놀랍게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저에게 채워주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몇 년에 걸쳐서 제가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할 것이, 진짜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할 게 없고, 오직 제가 할 일은 저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 네, 그것만이, 네,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쁜 나귀의 삶.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3절 말씀.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남편을 되게 급작스럽게 잃게 되신 그 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갑자기 이제 남편이 쓰러지셔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새벽이나 또 낮이나 밤이나 되게 주야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저도 또 그 비슷한 또래 아이를 키우는 언니였고, 또 자주 이제 오다 가다 만나기도 했었고, 이제 안면이 있어서 인사도 하고, 너무 친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괴로울 것 같은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가서 자다가 깨서도 기도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남편분이 결국에는 깨어나시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이튿날이 그 6살이었던 막내 아들의 생일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마음들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그 시기가 조금 지나고 또래 집사님들이 그 아이의 생일이 그냥 지나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이 지나긴 했지만 아이의 생일 파티를 이제 저희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여의치 않았고, 또 장소도 또 마땅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서로 하다 보니까 저한테 날짜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제가 그 큰아이 유치원 입학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한 달인가 2달 전에 미리 월차를 써가지고 비워놨던 날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설명회가 갑작스럽게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느낌이, 주가 쓰시기에 딱 좋은 날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또 알맞은 그런 날이고 시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 저희 집에서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그 언니랑 아들이랑 또 다른 몇 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작게 저희 집에서 이제 생일 파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게 마치 이제 제가 나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몸은 좀 힘들었지만 마음이 그렇게 가득 차고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나 큰 기쁨으로
그 날을 보냈고, 그 언니도 정말 기뻐하셨고, 그 아이도, 생일을 맞은 그 아이도 정말 네, 즐거운 시간을 그때 보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나귀의 삶이라는 게 이런 기쁨을 맛보는 삶이 아닐까. 내가 한 건 없지만, 또 내가 어떤 노력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그 키운 기쁨을 맛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내가 쭉 나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시간이 있다면, 좋은 나의 또 재주가 있다면 내가 언제든지 드리는 그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입학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 아이는 그 유치원에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유치원보다 더 좋은 시립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어서 그것 또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말씀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삶 속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역사에 참여하고 그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실제 생활에서 맛보는 거, 네, 그것이 제가 앞으로 또 긴 세월 동안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텐데 그때 또 제가 꼭 붙들고 가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20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살아계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순간에도 성실하게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차곡차곡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 곳간을 채워두는 곳이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세밀하게 분별하고 또 기억하고 또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자가 되는 삶이 되기를 요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분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아이들과 남편에 대해서 또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가족은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고받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나의 불평하는 그 불평이 굉장히 쉽게 전염되고 또 나의 어떤 화가 쉽게 아이들과 남편으로 하여금 학습되도록 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과 말이 전염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되게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요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추천하고 싶은 동역자는, 네, 저의 사랑하는 친구, 임영은 학사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영은이의 근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